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 괴물이에요. 괴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권력이라고 하는, 또 로마라고 하는 세상적인 최고의 영광 앞에 과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런 그 실존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너무 거대한 나라예요. 너무 제국인데 거대한 나라. 지중해를 완전히, 그 당시는 세계에 이르면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정치술을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가 신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라고 조그만 나라도 지금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백성들을 완전히 그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그 괴물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게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알거든요. 괴물이다, 이거. 우상이다. 신격화 됐으니까 그거를 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황제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경배를 안 하니까 바로 죽음이죠. 사회적인 매장이죠. 이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위에 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 로마 정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사탄적인 이 정체가 드러냈을 때, 사탄적인 정체가 뭡니까? 괴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괴물이 뭡니까? 물을 뜯고 말 안 들으면 잡아먹고 굴복시키고, 그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굉장한 기독교를 비판했을 때 이 큰 시험 앞에 과연 생존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신사참배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 그 서슬프는 일본 군사 앞에서 어떻게 무슨 요배, 동경 요배인가 이래가지고 천황한테 가서 인사하면 돼요. 천황님 황제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 말 한마디 왜 못하냐는 거예요. 국민 노래다 이러면서 막 국민들 이거 하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시험거리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그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고 명맥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는 게 뭐냐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짐승, 괴물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인가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용이 등장합니다. 용은 이제 사탄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이 용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딱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을 못 죽였어요. 죽였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용이 있었는데 그냥 용이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왜냐, 어린 양의 그런 도움을 받은 천사들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 용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12장 그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위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게 이제 12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자에게 화가 잔뜩 나. 여자는 교회라고 했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교두보를 치고 있냐 하니까 바다
야해에 있는 거예요.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육지. 딱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돌진하겠다, 지금. 그 장면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되고, 총공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3장에 딱 등장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용은 싹 뒤로 빠져버려요. 전면에 안 나서고 용이 다스리는 두 하수가 있어요. 두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내세워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 두 짐승 중에 둘 다 못하고 한 짐승만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요. 그거 1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굉장히 기괴한 괴물이잖아요, 사실은. 바다에서 한 무슨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는 뭐라고 했죠? 바다는 사탄이 거하는 장소, 용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리워야단, 바다에서 괴물이, 이게 거기서 하나님께 괴물을 잡습니다. 계시록에도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요거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 바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모여 마지막으로 거기 고이는 곳. 요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바다죠. 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니까 인간 타락이 고여있는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 이 짐승이 올라와요. 정말 깨끗하면 짐승이 안 올라옵니다. 우리도 한 번씩 그래요. 애들 막 이상한 짓 할 때 짐승으로 산다. 짐승이 올라왔다. 그래서 막 두드려 잡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두드려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너무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막고요, 영혼 살아나는 거 막고 이거 하는 거예요. 기력을 다해서. 그 짐승의 모습하고 용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고 그 뿔마다 멸관이 있습니다. 용도 12장 3절에 보면은 똑같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더라.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왕관이, 짐승은 뿔 위에 있는데 용은 머리 위에 있어요. 그 차이가 있죠. 10뿔 위에, 짐승의 10뿔 위에 왕관이 있고 용은 7 머리 위에 왕관이 있습니다. 그 짐승은 이마에 하나님 모독, 신성 모독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왕관을 쓰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뿔에다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 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뿔은 약하니까 용이 좀 더 센 거예요. 짐승보다. 뿔은 이제 능력과 건세를 상징을 하고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 권력이나 능력이 절대적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생각이잖아요. 의식이잖아요. 그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힘만 센 것이 아니고 지능이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데려가면 그 힘만 갖고 안 돼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고 논리 체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론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짐승은 정치 권력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치 권력은 하나님께서 빌려줬지만 이게 절대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윽박질하고 되질 않아요. 힘모하고 안 됩니다. 감옥에 쳐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통치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론이, 주체사상 같은 그 이론들이 뒤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계속 사상으로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핵심, 공산주의를 이루는 핵심이 뭐냐니까 사상교육입니다. 사상교육이 다른 게 아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바보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공산당이 요구하는 그 노선을 계속 무조건 맹종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게 짐승이 한다는 거예요. 머리 7이라고 하는 건 총체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전 총체적으로 그냥 다 지배를 하는 것이에요. 머리에 신성모독 이렇게 이제 씌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씌어져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떤 사상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떻게 교회를 파괴할까? 어떻게 성도를 넘어뜨릴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까? 요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권세와 동등하거나 그 권세를 자꾸 찬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관이 10뿔 위에 있다고 했죠. 용은 10머리 위에 있는데, 7머리 위에 있는데, 그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뿔이라고 하는 권세,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조, 왕실, 이런 거, 이치 왕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10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모든 왕실과 정권을 통합하는 어떤 권력,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통치 방식은 힘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 나라를 또 아니면 여러 백성들을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격화 작업,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과 사람들은 그 정권과 통치자가 신이 아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경배하는 것도 그거 원치 않아요. 싫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놀란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바보가 돼요. 우민화 정치로 하잖아요. 분별력이 사라져서 영혼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 그때부터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질질질 끌려가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 우상에 절하는 순간 영혼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지각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판단력이 없어져요.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제사상에 한번 절하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지 아니에요. 절하는 순간 바보가 되어버려요. 진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밀린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속성이 나오는데요. 여러 짐승을 합성한 괴물입니다.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범은 민첩하고 발은 곰의 힘은 앞발이에요. 앞발로 팍 쳐버리면 막 제일 힘세요. 그냥 얼마나 힘센지. 그리고 사자는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안 나나요. 이빨이 굉장해요. 그 세 개를 딱 뭉쳐놓은 게 뭐냐? 뭉쳐놨어요. 그러면서 용이 사탄이 그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어렵지만 찾지는 않겠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면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잖아요. 7장부터 이제 여기서 묵시가 나와요. 묵시가 나는데 한 짐승이 크게 나오는데 머리는 사자 같아요. 가슴은 곰 같아요. 엉덩이하고 종아리는 허벅지는 표범 같아요. 그 밑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게 나와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사자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가슴에 속하는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 표범은 헬라 알렉산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가 기동성이에요. 기동성. 알렉산더는 병법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말의 형성을 한 거예요. 말을 통해서
대군들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 당시 말은 뭐냐? 그냥 수송수단이에요. 보급을 해주는 운송수단이지, 말이 군대에 그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게 기동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여기 나오는 그 짐승은 세 가지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뭐냐? 로마죠. 로마. 마지막 제국. 로마는 세 제국의 특징을 합방보다 더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냐? 자기를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행세를 하는데 메시아를 대적하는, 스스로 신격화해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교주들도 전부 다 영혼을 지배하러 가잖아요. 적 그리스도들이. 영혼을 지배하면 돈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권력이 한계를 넘어서 절대화할 때 그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력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준 걸 자기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용이 속이는 거예요.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권력들 힘을 자꾸 남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절대권을 휘두르도 충동질을 하는 게 뭐냐? 요게 짐승이에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뒤에서 누가 조종하느냐? 마귀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단의 교주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현란한 변신과 경배를 결국 요구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 세상이 분명히 머리가 떨어져 죽었는데 이게 살아나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러면서 짐승을 신통하다 이러면 더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더 권세를 또 줘요. 그 경배를 더 받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기적 같은 게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어느 세력도 이 짐승과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머리가 치명상을 입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을 아니고 옆진탕을 내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근데 성성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건 짐승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네로가 그 당시에 원로원의 배척으로 자살을 합니다. 사람들은 네로가 다시 반드시 환생해서 올 것이다. 네로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네로는 아니지만 네로와 같은 그런 악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황제들이 계속 등장해서 교회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로마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황제 숭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로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이탈리아를 정복을 하고 갈리아, 지금은 프랑스지요. 독일까지는 영국, 포르투갈, 그 다음에 요쪽 이스라엘, 터키, 요즘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아라비아 사막, 그걸 다 지배를 해요. 그게 정복의 시대죠. 정복의 시대에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화정 체제로 로마가 그 통치 체계가 돼서,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중요해요. 왕은 없어요.
원론이 그 지구는 말하면 그거로 말하면 당해죠. 쉽게 말하면 국회가 그 로마를 지배를 합니다. 근데 정복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복이 끝난 순간 내부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부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고 계속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 체제를 바꿉니다. 아주 천재가 나타나는데 줄리어스 시제가 나타나가지고 원론 중심에서 황제 중심으로 이걸 바꿔버려요. 그 바꾸다가 이 사람은 칼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제1대 황제가 돼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돼서 통치가 바뀌면 또 한 몇백 년 가요. 그런데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가 등장을 하면서 황제 힘만은 안 돼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그런 수많은 위기를 거치고 내부적인 갈등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에서 팍스 로마의 무력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구축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이 안 돼서 난리인데 그 엄청난 나라가 그냥 산적들 없애버리고 해적들 다 없애버리고 도로 닦고 통신수단 다 해고 나중에 바울이 워낙 안전하니까 선교를 했지. 산적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특히 오직에 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중해는 그야말로 해적들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소탕을 다해서 무력에 의한 진정한 평화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로마 같은 체제를 만든 적이 없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 말은 뭐냐니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상처를 입고 파괴되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힘과 위세가 정대가 돼요. 그리고 정치 권력이 공격을 받고 다시 힘을 찾을 때마다 백성들이 경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변수가 문제를 판도를 뒤집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지고 절대권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돈과 무질서에 빠질 때마다 그때 짐승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때 짐승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충동질하고 무력을 더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나라를 잘 다스려도요 용에 의해서 무질서와 혼돈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용과 짐승에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정치 권력이 막강하고 더 높은 숭배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에 희망을 두고 있고 믿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세와 영광은 그야말로 비전이었죠. 희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이거는 미국 비자하고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로마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위대한 황제요, 위대한 로마요, 로마를 위해서 인생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정치 권력이 막강하고 더 높은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황제 숭배는 백성들은 국민들이다. 이거는 국가 비전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우상 숭배예요. 그거. 참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배교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 요구를 거절하기 때문에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재산을 잃고 가족과 생기를 하고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 되고 처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왜냐하니까 영원한 소유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핍박을 이겨내고 우상 숭배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해요. 옛날 성경에 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큰 말. 감히 해서는 안 되는 큰 말을 했어요. 신성모독적인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입을 받았어요. 말할 때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 모독하는 망령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을 자꾸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모독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 절대 권력, 짐이 곧 국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의 모토가 뭐냐니까 카이사르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동전에 박혀 있어요. 그게 주하에 그게 박혀 있어요. 그게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로마 제국 같은 교회를 핍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20세기 와서는 히틀러의 나치즘이잖아요. 나치즘은 그 불교의 그 표시에 반대예요. 십자가를 꺾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싫다. 예수 십자가를 꺾어놔 버렸어요. 그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게.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들, 북한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전부 다 짐승입니다. 이슬람도 그 짐승이고, 야 정말 이슬람 짐승이더라고요. 그 테러 행위하는 거 보면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김북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을 김북한으로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6.25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삽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진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가 없으니까 바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보가 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부터 절대화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절대화 작업이 뭐냐니까 법 위에 존재가 돼요. 통치자가, 김씨가 초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김씨는 실수를 잘못해도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법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동시에 이제 우상화 작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상을 만들고 그 찬양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화 작업의 핵심이 뭐냐? 통치자가 국가 위에 올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통치자는 백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김씨를 위해서 국가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국가는 왜 존재하냐? 그 김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상실되었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것 이상하다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진실로 찬양해요. 그래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온 세계 영도자로 이렇게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90년대 초에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신격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면 기독교적인 경배와 충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김일성 집어넣으면 딱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사실은 이 짐승이 돼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바인데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논리가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은 북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농사만 지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언제 역전이 됐냐니까 70년대 통일부에 나오면서부터 뒤집어져요, 이게.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우상화 작업이 그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농사 소출이
해마다 3%, 5%가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농법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농법 했는데도 또 3%, 5%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협토로 전부 다 땅을 새로 해라. 그런데 또 3%, 5%, 4% 정도. 또 안 되겠다 싶어 인분을 한 통씩 가져와라. 문제는 뭐냐니까 쌀도 안 주는데 인분을 한 통씩 가져오라니까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농지를 1m씩 팔아. 그래서 1m 밑에는 이제 여기는 부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뒤집기를 한 것이에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난의 행군에 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남한에서 비료를 주고 쌀 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격화가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북한에 태풍이 안 왔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야 이 물이 생기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막 북한에 태풍 간다 이러면 북한에서 댐에서 물을 싹 빼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일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톤에서 17톤 한 정보당 소출되던 것이 3톤에서 6톤으로 떨어져서 그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짐승이 지배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정말 진리가 없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박해를 허용하는가.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이 전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이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권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허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진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생명책이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는가?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리를 드러내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협하고 싶고 시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이 분명해지면서 십자가 붙들고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많이 나약하거든요. 그 정도로 핍박은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께 소속하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강한 확신이 들면서 불가능한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광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돕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인내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나 교회를 보면 사단이 활보를 치고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막 편을 만들고 난립니다. 교회도 세속 정치가 들어와가지고 막 주도권 지려고 싸우고 업무와 거짓이 막 판을 치고 있어요. 적은 분명히 배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저기 도망가면서 쏘는 화살에 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꽂혀서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때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사탄이냐 사람이냐?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한 번 더 참고 할 말에서도 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만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가 끝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짐승이 아무리 짓밟을 받아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에 경배하는 자는 아무리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직장을 없애고 이익을 다 가져가고 영광을 다 가져가도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달라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짐승의 공격이 있어요. 지금 세속이나 타락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패배자의 몸부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을 당할 자가 누구냐? 불가능한데 답이 나와요. 어진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당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어려운 상징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참